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파, 나 아파. 예.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서로 위로 받아야겠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뭐 다 알면서 그런 걸 물어요 하는 눈빛들,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기는 불편한 게 참 맞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 젊을 때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상당히 아름다운 기억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은 모르실 텐데, 지나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혹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찾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단비와 같은 말씀을 각 사람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 장의 내용은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왜 성경에 좋은 말씀이 많은데,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좋은 말씀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선언하심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걸까? 이유가 있는데, 모든 인간에게 정말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태양을 믿어야 될까요? 태양을 만든 분을 믿어야 될까요? 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해봐요. 여러분, 바다를 섬겨야 할까요? 바다를 만드신 분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헤매지 마라. 엉뚱한 거 믿고 고생하지 마라.
엉뚱한 것 따라다니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창조주다. 내가 유일신이다. 나를 섬겨라. 선언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냐면 우리의 가치를 알려주기 원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겨서 우연히 물고기가 생기고 우연히 양수류가 생기고 우연히 조류가 생기고 우연히 포유류가 생기고 그리고 영장류인 인간이 진화가 되고, 우리는 그런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불장난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 가운데 어떤 친구들도 재수 없이 태어난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이 땅에 내팽개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그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고,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없는데 감사하고 슬픈데 기쁠 수 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workmanship은 걸작품이라 그 말이에요. 만드신 바라 그 말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여러분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포임이에요. 시죠. 시.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 나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내 가치를 모르면 삶이 불행해져요. 벌써 십몇 년 전 여고생 3학년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살하면 안 되죠? 그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렇게 대답할 친구는 거의 없을걸요?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왜 죽어? 이렇게 살만하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즐거운데 왜 죽어? 아마 이 가운데 대부분 그렇게 말할 친구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살하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니까. 너의 것이라면 너가 스스로 버릴 권리가 있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맡겨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달라고 취해가기 전까지는 스스로 버릴 권리가 없단다.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맞네요. 그리고 지금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작 자기 가치를 키는 몇 센치, 라인은 S라인이냐 D라인이냐 항아리 라인이냐, 아빠 직업은 뭐냐,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 종류는 뭐냐, 아파트 브랜드는 뭐냐, 고작 자기 가치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볼품 없고 사는 집도 그렇게 드러내기 불편하고
아빠 직업도 뭐 말하기가 좀 변변찮고, 그러면 괜히 기죽고,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누가 물어볼까봐 싫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얼마짜리처럼 보여요? 어제 목사님이 1,000억짜리 보여주시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좀 작은 거 가져왔어요. 100억이에요, 100억.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냐? 바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100억 5,962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딸이 더 잘 그리거든요. 우리 딸은 그리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잡류상 받았다니까요. 훨씬 이 피카소보다도 잘 그려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 딸 그림을 사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저도 안 가져가. 그런데 그림 같지도 않고 낙서 같은 이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100억 5,962만 원이에요. 경매가 됐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우주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주를 내려다 보실 때 가장 귀한 것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나는 키도 작지, 눈은 짝찢어졌지, 콧구멍으로 저게 숨이 쉬어질까 싶지. 그러니까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고개를 못 들고 소극적이고 죽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기준으로 보니까, 잘못된 잣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거보다도 우리들의 관심은 게임이거든요. 우리들의 관심은 SNS거든요. 우리들의 관심은 내가 올린 글들이 클릭 수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 태어나서 고난 속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어 썩어져 없어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든 이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면을 보세요. 죄인은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거든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아? 어떻게 나는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이번에 3박 4일 처음 성경 공부했는데 어떻게 처음 듣고 구원받아?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듣기만 하고 구원받아? 은근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에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22절에 보면 청년이며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동서고금을 물어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쉽게 돼? 뭐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교회를 다녀야지. 헌금을 해야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뭘 해야지. 뭘 해야 얻는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 귀한 성경에다가 왜 이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셨다니까요.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방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도 이 사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쉽게 얻어? 구원 얻으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아? 혹 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답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답입니다.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돈 많은 이 부자 청년 상당히 좀 모순적이죠. 분명히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 그래, 좋다. 네 소유 가난한 사람 다 줘. 그러면 너 천국 가.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 주님,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행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군요. 제가 몰랐네요.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질문했으니까요. 선행을 해서 천국 가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줄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친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아무리 재산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아무리 착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이 말씀대로 지금 내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가방에 있는 돈, 지금 소양에 간다고 부모에게 떼써가지고 한 5만 원 받아온 거 있지요? 지금 한 이틀 쓰고 3만 원 쓰고 2만 원 있나요? 오늘 저녁에 쓰려고 그거 여러분, 여러분 남은 돈 말이야. 그 피 같은 돈 그거 여러분 옆 친구에게 다 탈탈 털어주면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1,000원밖에 없잖아. 1,000원밖에 없잖아. 그러니 내야지.
그런데 만약 10만 원 단위로 넘어갔다. 줘요, 못 줘요? 그 이제 고민해. 이제 그때는 고민해. 그 10억이 있다. 줘요, 못 줘요? 예, 못 줘요. 네. 줘요? 없으니까 저렇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26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착하게 사는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왜 아직도 많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교회 다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은근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날 말씀 본문을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찾았죠? 기억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무엇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원이에요. 잘 봐요. 이거 알면 오늘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름 30cm의 좁은 구멍 주위에 구조대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살 아이가 빠졌는데 구멍의 깊이는 무려 90m, 바닥엔 지하수가 있습니다. 애타는 부모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겁에 질린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구가 너무 좁아 어른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땅을 파기도 위험한 상황. 우선 구멍 속으로 산소부터 공급합니다. 일명 스네이크 카메라를 집어넣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해보니 아이는 깊이 12m 지점에서 끼어 있습니다. 고심하던 구조대는 밧줄로 고리를 만들어 양팔 밑을 올가미처럼 걸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십 차례 시도 끝에 아이는 2시간 만에 환호를 받으며 극적으로 구조됐고, 참 아이들은 참 부잡스러워요. 왜 구멍마다 들어가는가 몰라.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만약에 말이죠. 자, 이 아이가 스스로 기어 나왔다고 합시다.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지가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러죠. 기어 나왔다고 하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의 도움에 의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거 보실래요? 아니, 수영도 못하면서 왜 들어가? 죽을 뻔했는데 구조대가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 수영해서 나왔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지가 나온 거예요? 지가 나온 거죠. 아니, 수영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나 오늘 구원받았다? 병원 간다? 병원 가야죠. 그 친구는. 보세요. 영락없이 이 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와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구원을 받고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은 불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나는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상수원에서 모든 집으로 다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다 나와.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 때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한참 이제 양치하고 물을 틀었는데 안 나와. 변인규 목사님하고 같은 방 쓰거든요. 목사님,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옆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또 안 나와. 어떻게 할게요? 1번 치약을 삼켰다. 2번 화장지로 닦았다. 3번 정수기 물로 양치했어요. 정수기 물로. 다행히 정수기 물은 통 물 받아서 쓰는 정수기여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자, 다른 집 다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 집만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요? 우리 집만 물 안 보낸 거예요? 아니죠. 예, 집에 들어오는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뭔가 막힌 거라고. 다 보냈는데 우리 집만 안 나온다면 그건 중간에 뭐가 막힌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셨는데 왜 나만 구원을 못 받습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막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막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냐? 이 가운데 말씀을 2번, 3번, 4번 듣고도 구원 못 받은 친구들 있죠? 왜 그럴까요? 보세요. 들어도 대충 듣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도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못 들어와. 왜? 말씀을 대충 듣고 자기 죄에 대해서도 뭐 이런 거 뭐 나만 죄짓 나 다 죄짓지 뭐 별걸 다 죄라고 하네.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없겠네? 그래, 나 죄인이야. 대충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구원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되게 회개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대충 듣느냐? 간절함으로 듣느냐? 습관적으로 듣느냐? 정말 내 마음의 원함으로 듣느냐?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다른 친구는 구원받고 침례받는데 나는 왜 안 풀릴까? 다른 친구는 구원받고 감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 IQ 차이일까요? 성적 차이인가요? 아니요. 마음의 차이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의사가 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암입니다. 지금 2기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수술하면 살 확률 90%입니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암에 걸렸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지금 가족여행이 한 2달 저 유럽하고 저 아프리카 쪽 돌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동창들하고 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한 3달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다녀와서 뵙시다. 자, 이 아주머니는 살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대충 생각하면 의사에게 자기 암을 맡길 수 없잖아요. 다음에 지금은 바빠. 다음에. 그런 의사가 못 도와주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 뭐 나만 죄죠? 다 짓지?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주셔도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막혀. 알겠는데 안 믿어져. 아는데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적분보다 훨씬 쉬워요. 방정식보다 훨씬 쉬워요. 원추곡선문보다 훨씬 쉽다니까? 그런데 왜 못 믿어요? 대충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직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니까요. 원하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글모르는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할머니보다는 훨씬 많이 배웠고 똑똑하잖아요. 스마트폰까지 다루잖아. 게임까지 잘하잖아. 왜 그 머리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머리는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 마음을 먹으라고요. 죄송한 표현인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못할 것도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핑계대고 마음을 안 먹는 겁니까? 부모 핑계대고 친구 핑계대고 선생님 핑계대고 마음을 안 먹는 거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군가에겐 마지막이라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진실되게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바꿔 먹을 때 주님이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마음에 딱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마지막 밤인데 내일 우리 마음에 구원 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꼭 담아가라고.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 구원 못 받고 내일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을 전도한 부모님, 여러분을 전도한 친구들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집회 또 있어요. 두고 봐. 구원 받을 때까지 아주 못 살게 굴 거니까. 생각해봐요. 저도 구원 못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요.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볼 때마다 얘기한다고. 구원 받아야 돼. 이제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친구인데,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오늘 담아가게요. 우리 담아가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죄 사함이다. 구원은 죄 사함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흐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이라니까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뭐냐? 내 죄가 사해졌느냐?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걸 관심 두지 말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별명이요, 무등양말 구원이에요. 왜 그분 별명이 무등양말 구원이냐? 이분이 중학생 때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얘야, 엄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엄마 어떻게 하나 천국 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는 구원받을 때 마음에서 풍선이 팡 터지는 것 같았다. 너무 후련하고 시간 됐단다. 그래,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이분이요, 어른 집회, 청년 집회, 학생 집회 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들어. 그것도 제일 앞자리에서 졸지도 않아. 대답도 잘해. 거기도 막 끄덕끄덕해.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제일 잘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는 구원받을 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 하면 항상 안 들어. 항상 안 들어. 그래서 한 몇 년째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따로 불렀대요.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예. 죄인인 거 믿어? 예. 예수님이 네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준 거 믿어? 예. 근데 너 왜 손 안 들어? 풍선이 안 터져요. 그 엉엉 울었대요. 풍선 터지게 기다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냐면 엄마가 풍선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구원은 풍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도 안 터지네.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가려고 무등양말 신다가 믿어진 거예요. 맞구나. 내 죄 용서됐구나. 그 양반 별명이 무등양말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게 구원받지 말아요. 저는 한 번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하죠. 저하고 친척되십니다, 그분이. 마음을 바꾸라고.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죄사함이다. 구원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죄사함이라는 거야. 이거 보시죠. 자, 물에 빠진 사람은 누가 와서 구원해 줬어요? 구조대가.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구원해 줬어요? 소방관이.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나는 누가 구원해 줍니까? 누가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우리 부모도, 대통령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따로 준비했다니까요. 15분간 쉬었다가 그 사람 알려드릴게요. 현재 시간 18분 33분까지 들어오세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소방대원이 구원해 주고, 죄 가운데 있는 나는 누가 구원해 주느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 자기 이름 넣으면 되겠죠. 오직 배현기를 위하여, 김 누구를 위하여, 이 누구를 위하여 한 몸, 한 사람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사람 구조대원이 구원해주고, 불 속에 있는 사람 소방대원이 구원해주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누굽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오늘은 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잘 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실패하면
나는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이 성공하면 나는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내 손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아이고 나는 교회 안 다녔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착한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이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노력, 자기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화면 잘 봐요. 예수님 손에 달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성공하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이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조대가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고, 내가 불 속에 있는데 소방관이 왔어요.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죽는 거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구원해주는 이 사람들의 성공에 달려있는 거예요. 능력에 달려있는 거라고.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요. 내가 어떤 필링, 뭘 느끼느냐, 그거에 관심 두지 말아요. 우리가 관심 둘 일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에게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분에게 관심을 두세요.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걸 확인하라고. 이게 확인이 딱 되면 여러분 믿어집니다. 저는 89년에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그때 믿어졌어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셨다고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만 없애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실 때 한 가지 일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저는 장로교를 8년 다닐 때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는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 장로님처럼 교회 5개 개척하신 분, 권사님처럼 11조 안 떼먹는 분, 집사님처럼 새벽제단 안 빼먹는 이런 훌륭한 분들은 죄를 가져갔지만 나 같은 망나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주여,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89년에 이 세상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세상죄가 내 죄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이 세상죄를요, 목사님 같은 분, 우리 분반 선생님 같은 분, 이렇게 착한 내 친구 같은 이런 친구들의 죄는 가져갔지만, 나는 아니야. 고집도 세고 욕도 잘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선생님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내 죄는 아니야. 꼭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뭘 지고 가셨다고요? 뭘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죄예요. 그 세상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짓는 모든 죄가 세상죄예요. 중국어 성경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죄가요, 쓰른죄, 세인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바로 세상죄예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성경에다가 이 세상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내 이름을 써줬으면 얼마나 좋아? 배연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자기 이름 넣으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배연기 검색해 보세요. 저는 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용인대 축구부 주장도 배현기, 부산의 어떤 고등학교 교장도 배현기. 깜짝 놀랐어요. 난 배현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만약에 성경에 보라 배현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배현기만 구원받아요. 그럼 여기 김이박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김씨, 이씨, 박씨, 전씨, 소씨, 서씨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황씨 황당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황씨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은 나만 구원하러 온 거예요? 세상 사람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라고 한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엄마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어야 된다니까. 세상 죄라고 한 거라니까요. 보세요. 세상 죄가 뭐냐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첫 사람에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가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보따리는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보따리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 죄보따리 안에 내 죄는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들어가고 말고요. 보세요. 우리 집합으로 설명합시다. 세상 죄가 전체 집합이라면 벌써 아우 저쪽에서 아우 집합 얘기만 들어도 열받죠? 내 죄는 부분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 세상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내 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갔다는 말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은 죄 가져갔어요. 유치원 때 지은 죄는요 가져갔어요. 그런데 꼭 이런 분이 계셔요. 아니요, 이제는 안 가져갔을 거예요. 무슨 죄? 아버지 지갑에서 10만 원 훔친 죄. 5만 원까지는 가져갈 거라고 믿어. 10만 원 죄부터는 못 믿어. 너무 커.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 거 그건 안 가져갔을 거라고. 꼭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요 상처로 탁 맺힌 죄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중에는요 낙태한 죄는 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큰 죄니까 그건 안 가져갔을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아버지 지갑에서 훔친 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 막 속으로만 미워한 죄 그거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다니까요. 여러분 대학 가서 결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지을 죄까지 가져갔어요 남겨놨어요? 가져갔다니까요. 왜? 이게 다 세상 죄니까. 성경은 어디에 부분적으로 죄를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내 이름 읽으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읽으세요. 시작. 보라 배연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주님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세상죄란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죄가 세상죄니까 과거죄도 세상에서 지었으니까 세상죄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어디에서 죄 지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보따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능력으로 이해 안 되면 에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거부하는 성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는 전교 1등짜리들이 거의 다 푼다니까. 아세요? 내가 못 푼다고 이 문제는 답 없어 안 풀려.
그렇게 말하는 친구 없지요? 내가 못한다고 남들도 못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할 거라는 착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봐요. 이거는 내가 지은 죄고 이건 미래 죄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세상 죄보따리에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저는요, 장로교 다닐 때 이건 솔직히 저도 믿었어요. 어떤 걸 믿었냐면 내가 지은 죄 가져간 건 저도 믿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을 죄를 가져갔다는 건 성경 강연을 들으면서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이 구절을 딱 찾아주는데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에게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에게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친구 2명만 좀 나와서 도와줄래요? 친구 거기, 예, 진주 옷 입은, 제복 입은, 예, 둘, 그래, 둘. 성경 가지고 나오세요. 응, 성경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 2권.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이 죄인 역할을 합니다. 죄인 역할.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 역할. 제가 하나님 역할이에요. 또 자다가 졸면서 배목사 자기가 하나님이라네. 제발 눈 떠요. 역할극이 역할극. 이사야 53장 6절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것은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이것은 내가 지을 죄예요. 지을 죄도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잘 봐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또 담당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중인을 들어요, 친구들. 율동 준비 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면 빠뜨린 것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저는 이때 다 풀렸어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한 죄만 옮겨진다고 배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고요,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죄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다 기억해요?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가 네 죄를 옮겨봐. 째려보지 말고 옮겨봐. 키 크면 다야? 째려보지 말고 옮겨봐. 만약 이런다면, 하나님 이런다면, 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지은 죄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거든요.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알까요? 너 그런 죄도 지었냐? 나 너 그렇게 안 봤다. 더럽네. 뭐 이럴 리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해야 그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있지만 용서를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저도 딸을 둘 키우는데 딸이 학창시절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집에서는 맨 얼굴로 가지만 학교에서 그리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변장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 아는 척 안 했어요. 본인들이 먼저 말하도록. 그래야 나와 관계가 더 좋아지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막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이게 훨 뜨겁잖아요. 이게 훨 좋은 관계잖아요. 그런데 몽둥이 들고 너 솔직히 얘기해. 그제 지었어 안 지었어? 너 죽어. 똑바로 얘기해. 이건 좋은 관계 아니잖아요. 이건 뒤끝이 늘 남아있어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죄인이 먼저 자백하고 다가올 때 안아주셔요. 됐어.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거는 내가 잊어버린 죄예요. 생각이 안 나. 그제도 담당시키시고, 이것은 내가 기억하고 아는 죄예요. 그제도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신 시점이에요. 언제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교만하게 죄 가운데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 뭐 교회 잘 다닐 때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고. 헌금 잘할 때가 아니에요. 엄마 말 잘 들 때가 아니라니까요. 친구들 잘 도와줄 때가 아니에요.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교회기도 싫어하고, 성경 배우기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부모에게 짜증내고, 친구들과 싸우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왕따 시킬 때,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답이 없거든요. 얘는 답이 없어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이 시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할 때가 아니에요. 마음 고쳐먹고 착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닐 때가 아니라니까요.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자, 죄는 뭘로 씻는다? 피로 씻는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이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어쩌다가 예수님이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로 350번 이상의 예언을 구약에 기록했어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계획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351가지의 예언을 기록했다니까요. 그 중에 35가지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다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검색해 보면 많은 간증들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다가, 이거 자기들이 봐도 예수님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을 것이, 죽는 모습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린 이유가 뭡니까? 내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몸이 상했습니까? 내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은 겁니까? 그분이 죄가 있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고,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를 낫게 해주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39가닥이나 되는 채찍 끝에 보세요. 이렇게 날카로운 쇠토막, 뼈조각이 묶여 있어요. 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긴 뒤에 120대를 후려쳤다니까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짐승도 어떤 생명도 이렇게 갈기갈기 산채로 찢어 죽이진 않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찢겼어요. 우리가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이 대신 찢기는 거예요. 주님이 온몸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채찍으로 가슴에서부터 배로 후려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미쳐버리든지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120대를 다 맞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려 죽을 것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 350번 이상 기록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주님의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갚아주기 위해 계획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셨습니다. 15cm 되는 대못이 주님의 손과 발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못이 신경을 건들 때 온몸이 반사적으로 오그라드는 거예요. 팍 떨어요. 여러분,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할 때 깜짝깜짝 놀래죠. 신경을 건드릴 때 막 몸이 착착 오므라들잖아요. 못이 신경을 건드릴 때 온몸은 팍 떨려야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쪽 손도 탁 내줬습니다. 못색에 의해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주님의 체중이 아래로 쏠리고 갈빗대가 심장을 눌러 숨 쉴 수가 없어요. 못을 당겨 올라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어제 맞은 채찍으로 찢어진 상처와 십자가 나무가 비벼지는 고통은 6시간 내내 맛보였던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10일을 버텨요. 약한 사람도 이틀은 버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쏟으신 겁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양 어깨뼈가 턱 빠졌어요.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갈비뼈가 심장을 눌러서 질식사하셨어요. 질식해 돌아가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려서 갚아주시고, 못 박힐 때 피가 쏟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내가 죄 짓는 곳마다 발이 갔잖아요. 그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주님의 가슴에 창을 깊이 찔렀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왜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엔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내 죄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이 모진 고난 받을 이유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가정해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할 겁니다. 얘야,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는단다. 나는 너를 대신하여 죽는 거란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대신 내줬다. 어때요? 그러면 위기 모면하는 겁니다. 옷가게에 옷을 샀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친구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He died for me.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을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희롱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마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시다. 나는 어땠을까요? 나는 끝까지 그분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돌을 던졌을까요? 우리도 조롱을 했을까요? 우리도 조롱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너 구원자라며 왜 바보처럼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너 하나님이라며 뛰어내려와봐. 조롱했을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고통받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침을 뱉었어요. 내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을 대신하여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누구도 구더기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구더기 같은 내가 나를 봐도 변변찮고 내가 나를 봐도 성에 차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못났고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참 사랑에 목말랐거든요. 청소년기에 가족 없이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가족을 갈구했고 사랑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고마웠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분의 사랑의 크기보다 항상 자기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죠. 참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내 죄는 아니야. 그래, 주님이 내 죄 가장한 건 알겠지만 아마 이제는 남겨놨을 거야. 설마 앞으로 죄까지 어떻게 가져가? 인간은 참 어리석죠. 주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참 더 잘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 자신 믿을만 해요? 여러분 자신 믿을만 해요?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저를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믿고 의지하고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어도 돼요. 그분은 기대도 돼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 내 걱정한 거 알아요?
주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2020년 뒤 여기 앉아있는 나를 걱정하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남겨놨으면 어떡하지? 내 죄는 남겨놨으면 어떡하지? 어리석게 의심하는 나를 위해 그 많고 많은 유언 중에 부모 공경해라, 믿음 잘 지켜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교에서 이렇게 유언장 쓰기 해보셨어요? 저도 뭐 수련회 할 때 유언장 참 자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유언장에다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쓰는 임원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유언장 쓸 때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면 우리 자매에게 먼저 씁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가족 전도 못 도와주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내가 하지 못한 일들, 내 사명 당신이 다 이루고 우리 수빈 다빈 하나님 안에서 잘 결혼시키고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딸들에게 말합니다. 엄마 잘 모셔라. 엄마와 마음을 모아서 외가 식구들을 전도하고 본가 식구들과 마음 모아서 각자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쓰죠.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왜요? 다 이룬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 이룬 이 사실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죽기 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뭘 믿으랍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무엇 있습니까? 부모가 믿을 만합니까? 선생님이 믿을 만합니까? 정치인이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뭘 믿고 삽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가장 믿을 만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중국어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갚았다 그 말이거든요. 중국어로는요 성료,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중국어로는요 정어 이렇게 씁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성료예요. 여러분 이 성자가 무슨 성이죠? 예, 이룰성. 성공할 때 성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한 일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성료 그 말은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한 일을 성공했다면 나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확실해요? 예,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에 교회를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17, 18살이 되는 이제 청소년기에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에 빠져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 있는 작은 책장 한 권을 딱 뒤적거리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17번째 생일 지난 한 달 뒤 1849년 6월 복음에 관한 속책자 한 권을 집어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을 설명했을 때 그 광부는 의미를 깨닫고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과 온전한 값지불이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대속물에 의해 빚이 탕감된 거야.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자신을 그리스도로 만들려 했던 나의 모든 노력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릎 꿇어 이 구주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뿐임을 가르쳐 주었다. 다 이루었다. 뭐야 이거? 내가 할 것이 없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면 됐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나이잖아요. 17 여러분 나이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잖아요.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주님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성경을 끝냈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우리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끝냈잖아요. 그런데 죄인은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문제는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값없이 도말해 주심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더러운 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의인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진리예요. 진리는 불변이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해가 늘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보지 말고 여러분 상태 보지 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이 직접 해 먹었어요? 해준 걸 먹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어머니들이 해준 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것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는 받았습니다. 손 들어봐요. 나는 믿습니다. 손 들어봐요. 예, 옆 사람 쳐다봐요. 야, 아직도 안 되냐 한마디 해. 예, 됐어요. 내리세요. 예, 믿는 겁니다. 다른 것 없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자, 화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모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저주 내리죠. 큰아들 싹 죽여버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잘 봐요. 양 피를 집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뭘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이게 그 유명한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몇 월에 있을까요?
6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여러분 봐요. 이 6월이 아닙니다. 한번 봐요. 너물유, 너물월. 넘어갔다 그 말이야. 양피를 보고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재앙이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어요. For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he said to them, God has spoken to me. This day is the beginning of you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Tonight, you must eat nothing but unleavened bread and the meat of lamb.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come, and he will deal with your oppressors, and will shield you from the destroyer. When death sees the mark of lamb's blood on your doors, he will pass over your homes. He will not hurt any of you. But once we leave this land, you must remember and celebrate this night of the Passover. and the people did as the Lord commanded. 양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큰아들을. 그런데 피를 보면 넘어갑니다. Death has just passed us by. Thank God. Yes, but pity the firstborn of Egypt. 여러분, 피를 발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믿었다는 뜻이에요. 양피 바르면 산다고? 바르자! 믿으니까 바랐잖아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건 안 믿은 겁니다. 야, 그딴 것 바른다고 살아? 더럽게 냄새나게? 여러분, 믿는 자를 구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3500여 년 전 이 6월절 양피와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잘 봐요. 구약의 6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구약의 6월절을 모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잘 봐요. 6월절 날 대문과 좌우 솔주 임방에 양피 발랐잖아요. 양피를 바르고 어때요? 넘어갔죠. 양피를 보면 넘어갔잖아요. 저주가 넘어갔고 심판이 넘어갔고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한 겁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6월절날 양피 보고 저주가 심판이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이거 봐요. 희생양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 이 희생양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잖아요. 이게 성경 용어라니까요. 희생양? 놀랍게도
희생을 할 때 이 희자가 오늘 한문 뜻 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소우변의 양양자에 빼어날 수의 창과자입니다. 소나 양 중에 흠이 없는 걸 죽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소우변의 양양자에 나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희생해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양. 이게 오르의자죠. 양양자에 나자입니다.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양피 뒤집어 쓰면 의인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양피 뒤집어 쓰잖아요? 의인 되는 거라니까요. 잘 봐요.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가 아니라 어때요? 양피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민수기 21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봐요. 광야를 헤매다가 사막 헤매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들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 다 물어 죽였어요. 제가 그 광야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그 사막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버스에서 내려자고 그랬어요. 내려서 모래를 만지는데 뜨거워. 못 만져요. 뜨거워서. 그랬더니 가이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이거요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서늘해진 거예요. 서늘한 기후가 뜨거우면 제대로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만져요. 계란이 익어요. 계란이 익어. 삶아져요. 제가 여기 가보고 나서 이스라엘이 원망할 만하다 알겠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봐요.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만 다 물어 죽인 거예요. 이게 교훈이 있습니다. 잘 봐봐요. 이 뱀은 성경에서 마귀 상징하거든요. 뱀이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다는 건 뭐냐? 마귀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원불교인을 좋아한대. 원불교인. 원불교인이 누구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수양회 때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죠?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매일 불평하는 사람 있죠? 그거 마귀 밥이라니까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이거 습관이야, 습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해요. 밥이 맛있는 것도 불평해요. 뭔 밥이 이렇게 맛있대? 2그릇밖에 살쪄 뭐 이러고 별걸 다 불평한다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잘생겼대?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냐고. 응? 그 불평이야, 불평. 원망. 여러분 놀라운 건 말이죠. 잘 봐봐요. 200만 명이 광야 헤맸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가서 불평한 사람만 딱 물어 죽였어요. 신기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는 방법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사는 방법이 뭐냐? 잘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놋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면 산다.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외쳤겠죠. 여러분,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해서 쳐다보고 살았는가 하면 끝까지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수천 명이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놋뱀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한번 상황극 해봅시다. 이 마이크가 노뱀이라고 합시다. 이 마이크, 사회자 마이크. 제가 모세 역할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역할하고, 자, 저기 노뱀이에요. 자, 연극입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노뱀 안 보여. 미안해. 그게 또 문제구나. 야, 좀 남학생들 하여간 그냥 그대로 하지. 그걸 또. 내가 진짜 남학생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예, 얼마나 쉬워요. 보면 살잖아요. 고개만 돌리면 살아. 여러분, 고개 돌리는 거 귀찮아요? 눈알만 굴려, 눈알만. 하나님, 야, 너 째려보냐? 안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뭘 설명하죠? 구원이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죽는 거예요. 본다는 건 믿는다는 뜻이에요. 보면 산다고? 탁 봤어요. 그런데 누가 안 보냐? 교만한 사람, 아는 척한 사람, 똑똑한 척한 사람. 야, 독사한테 물렸으면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나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죽는 거예요. 미안한 표현인데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똑똑한 척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어떻게? 믿는 자는 살 걸 보여준 거예요. 이 노뱀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고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알아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안 지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왕비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유치원 선생이 왕비됩니까? 왕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거리의 여인이 대통령 부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일 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십자가는 말합니다. 죄인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죄인들아, 내 사랑 받아다오.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돼요. 예, 믿습니다. 아니면 나 그거 안 믿어. 예,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이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변화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 보지 말고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라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바로 뒷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거 거의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짜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장로교를 나가서 가장 먼저 배운 노래예요. 리듬이 좋아가지고 금방 외웠어요. 흥얼거리며. 그러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노래는 부르는데 뜻을 몰랐어요. 노래는 불렀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노래였어요. 89년 깨달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이 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배연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영원한 영생 얻어요. 여러분, 영생 얻고 싶으세요? 어렵죠?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구원 얻고 싶으세요? 구원 얻으려면 교회 다닐 걱정 말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 나 선행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요. 나 성경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구원 얻고 싶으세요? 믿으세요. 다니는 자가 아니죠. 바치는 자가 아니죠. 우는 자가 아니죠. 느끼는 자가 아니죠. 믿는 자예요. 느끼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다니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방언하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선행하는 자가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아니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어요? 믿어요?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10층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6살짜리 딸을 안고 베란다로 피했어요. 불길이 베란다로 치달아 나와요. 이 아버지가 잘 봐요. 세상에 자기 딸을 배 위에 올리고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버지는 죽고 딸은 다리 부러지고 살았어요. 물어봅시다. 아빠는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뛰어내린 거예요? 내 딸 살리려고.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된다면 저도 뛰어내려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열은 오르고 코는 막히고 입으로 쉬면서 애가 막 앙알앙알 울 때 제가 그 코를 빨았어요. 그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길거리 같이 걸어가는데 항상 가다가 그냥 손으로 코를 탱 풀고 치마에다 이렇게 닦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창피해가지고 엄마 뒤에 멀리 떨어져 따라갔어요. 국민학교 때. 나는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어요. 그런데 내 딸 코는 더럽지가 않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 엄마보다 내 딸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은 더러운 게 안 보입니다. 사랑은 죽어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 곧 그 사랑을 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해보면 이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딸들 코 못 빱니다. 지금은 아이고 못해요. 여러분 히랍에 자리오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간음죄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간음하다 걸리면 두 눈을 뽑는다. 공포한 뒤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간음하다 걸렸습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야, 자기 아들 눈 뽑겠어?
아니야, 저 양반은 뽑고도 남아. 왕이 호령합니다. 저 죄인의 눈을 뽑아라. 누가 왕자의 눈을 뽑겠어요? 벌벌벌 떠는 신하들을 향해 내 놈들의 눈을 뽑겠다. 왕자의 눈을 하나 탁 뽑았습니다. 또 하나의 눈을 뽑으려는 순간, 잠깐! 눈 2개 뽑으라고 그랬지. 한 눈은 내 눈 뽑아라. 누구도 왕 눈에 칼을 대지 않아요. 품속에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기 눈을 뽑았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기 눈을 뽑음으로 아버지의 사랑도 이루고 죄를 심판하는 공의도 이루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장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죄는 자식들이 짓잖아요. 이 자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빨 깨고 얼굴 막 찢어내고, 경찰서에 와서 이 아버지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한 번만 우리 아이 용서해 주세요. 2번 다시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자식들이 짓는데 부모가 죄인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나 미안하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편지를 쓰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단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 알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떤 못난 짓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 제임스 어윈이 한 말입니다. 달나라에 다녀온 제임스 어윈이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지구상에 오신 것이 진정 위대한 일이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면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창조는 말씀으로 했지만 놀랍게도 나를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이루신 거예요. 우주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죽어야만 했던 겁니까? 우주보다 더 큰 것이 내 영혼이거든요. 우주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일은 말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주면서 즐거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그래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나눠서 받아요? 단번에 받아요? 여러분, 시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은 시침 받고 내일은 분침 받고 모레는
팔찌 받고. 아니죠. 단번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제 큰딸이 직장 다니고 둘째가 대학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보냈어요. 제가 큰딸을 이삐라고 하거든요. 이삐 보물 1호 하고 3만 원을 보냈어요. 어린이날 선물이다 했더니 딸이 이렇게 반응을,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주길 잘했네,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둘째한테 줬어요. 둘째는 제가 귀염둥이 베타민이라고 해요. 이름이 베다빈이거든요. 너는 아빠 비타민이야, 베타민, 그렇게 불러요. 3만 원 보냈거든요. 어린이날 선물했더니 둘째는 한 줄이야. 감사합니다. 끝. 이 서운하더라니까. 좀 뭔가 지 언니처럼 뭔가 막 리액션을 막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끝. 괜히 줬다 싶더라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세상에 이 딸이요, 친정엄마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 받고 좋아하는 엄마 봐봐요. 엄마, 나 크림믹스 한 장만 줘. 돈이야, 돈. 뭐가 주세요! 온몸에 감아 주세요! 나 주는 거지? 네! 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잘 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얘들아, 선물이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안 해도, 야, 그건 좀 그렇다. 오버하지 마.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다시. 자, 구원 선물이다. 그 정도면 되죠. 구원 선물이다 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구원 선물이다. 네. 자, 저는 구원 선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손들어서 끝낼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주님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우리 구원의 크기를 더 깨달아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안전 지켜주시고, 확신이 없는 친구들 또 저녁 상담을 통해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